여러분들 반가워요. 또 그냥 곧바로 시작할게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외국에 살고 계시지만 외국의 생활, 나그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고달픔과 애환이 깃들이는 것이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은 나그네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레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지만 복장 터지는 일도 있어요. 속이 뒤집히는 일도 있어요. 살아보면 압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말 통하지 않고 왕따를 당하는가 하면 차별 대우도 받아요. 예, 여러분들 모두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한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뭐라 그럴까요? 조카 롯과 함께 사이에서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운 일이 그 배경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지요.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도 무사하게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는 정착이 되는가 싶었더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목동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지요. 가축은 누는데 땅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피부치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요.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했잖아요. 삼촌이 양보했으면 조카도 또 양보를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삼촌이 양보를 했으면 조카 롯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덜컥 좋은 땅을 딱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은 떠났지만 섭섭함이 남아있지요. 나이 먹은 아브라함에게 고독이 엄습하고 말을 못하지만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한 감정, 허허벌판을 보면서 그리고 일종의 그 좌절감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응? 예, 외로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저를 돌봐주었건만 이건 뭐야? 나는 그렇게 도와주었건만 돌아오는 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현실 보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늘 크고 작은 아픔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의 마음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며 키우는데 저들은 뭐야 이럴 때 있고요. 또 자식들 입장에서 또 부모한테 또 섭섭한 게 또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고 목회자의 심정도 비슷합니다. 내가 일평생 모든 정과 열을 쏟아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또 교인들 입장에서 또 그런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크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한 절이 오늘 주제가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외우기 너무 쉽지요? 세 마디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 세 마디 다 외우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첫째, 너는 눈을 들어. 두 번째, 너 있는 곳에서. 세 번째, 오늘 설명 여기서 마쳐도 돼요. 예, 이 세 마디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첫째, 눈을 들라 말씀하셨잖아요. 고개를 들라. 예, 고개를 자꾸 땅만 내려다 보니까 땅만 내려다 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얘기지요. 소망을 보라는 얘기예요. 섭섭한 마음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발밑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멀리 소망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입니다. 발밑만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라. 소망가지란 얘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예, 너 있는 곳에서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너 있는 더 좋은 땅이 어딜까? 물이 좀 어디 있을까? 어디에 그 번들번들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그 섬이라고 어디쯤 있을까?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멀리 가지 마라. 너 있는 곳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우리 자꾸 남을 쳐다봐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보지 마라. 너 있는 곳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 거기가 명당 자리입니다.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만 자꾸 쳐다보면은 우리 신나요. 낙심해요. 나는 뭐야. 기죽어요. 예,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명당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명당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카가 선택한 그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그 동네, 교통도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 예. 저도 은퇴하면서 어떤 곳을 찾을까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집사람이랑 의논해서 결정했어요. 첫째, 교통 좋은데. 두 번째, 슈퍼가 가까운데. 세 번째, 병원이 가까운데. 근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볼 때에 슈퍼도 멀지, 트램도 멀지, 또 병원도 멀지. 그런데 악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지요. 아유, 소돔 참 멋있네. 번쩍번쩍 전기불도 멋있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예. 여러분들, 롯의 판단은 육을 가진 우리들의 판단이에요. 트램 가깝고 뭐 병원 가깝고 뭐 슈퍼 가깝고 이런 거 따지는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예,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교육 시설 좋고 문화 생활하기 좋을지 모르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거예요, 거기는.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렇잖아요. 편리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곳입니다. 임하지 않았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로 심판받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아내를 잃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두 딸과 관계를 맺고서야 그 씨를 이을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교통도 병원도 쉼터도 학교도 극장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다면 그게 명령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예, 지금만 보지 마시고 멀리를 내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량에서 속상합니까? 너무 쓸쓸해서 외롭습니까? 교통이 나빠 불편합니까?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이게 놀라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될 겁니다. 기도할 때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현재를 뒤두고 살지만 우리의 심령의 눈은 장차 올 세계를 바라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멀리 어디가 보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알아? 금방 잊어버리셨나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액센트를 둘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주제입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예. 사방을 둘러보라는 얘기죠. 동서남북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동서남북을 제자리 서서 볼 수 있나요?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빙 돌아야 돼요. 아무리 고기 운동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려면 한 바퀴 빙 돌아야 됩니다. 예. 사방 둘러보라. 그 말씀이지요.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볼 때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이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해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지평선이나 수평선 바라볼 때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게 둥글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그걸 이 상각함수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1m 높이에서 3.6km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1m 높이에서는. 이 2m 높이에서는 5km까지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 키가 한 1.5, 1.6. 나 자꾸 내 기준으로 쓰게. 대략 중간쯤 이렇게 계산하면요. 몇 킬로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킬로까지 볼 수 있어요. 아마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볼 거예요. 4킬로 좀 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날씨 좋을 때 갔다. 그러면은 사방 몇 킬로 보는 겁니까? 사방 4킬로, 12분을 못 보는 거예요. 불러보고 12밖에 못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방 10킬로만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의 눈으로 보란 얘기지요. 그 기도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보면 얼마까지 몇 킬로까지 볼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어디까지? 무한대. 하나님 보여주신 데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뺑 불러서 한 바퀴 돌면서 보세요. 놀람이 벌어지니까. 실제 해보면 그래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앙이 돼요. 아멘. 아멘. 중앙이 돼요. 그래야 돼. 삥 둘러보면 내가 중앙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200m 고지에 올라가 봐야 비로소 50.5km가 보인대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예, 시야가 한 개가 없지요. 동서남북. 예. 세상 중앙에 내가 서 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봐서 그렇지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께서 팔레스틴, 즉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메시게서 38장 12절에 나와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질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거한다고요? 세상 중앙에 거한다. 뭐야? 제가 아까 부탁한 거 안 나오네. 여기. 그래. 예. 한번 봅시다. 요거 끝까지 그냥 켜주세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여기가 중앙이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중앙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세상 중앙이에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중세시대 때 독일의 개신교 목사님 그 성함을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함이 나오는데 확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하인리시 빈팅이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이 1545년에서 1606년까지 사신 분이 그림을 세계 지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세계 지도. 자, 왼쪽엔 무슨 대륙입니까? 유럽 도유로파지요. 도유로파. 그 다음에 동쪽에는 밑에는 아프리카. 그 중앙에는 예루살렘. 글씨가 나가서 보이진 않지만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세상 중앙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 중앙이네 이래서 중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으실 때에 세상 중앙에다 심으시고 너 서 있는 그곳에서 딴 데 가지 말고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걸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도 가나안 땅은 온 세상의 중앙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서 있다고요? 예.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랬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틴이에요.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딱 켜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어딥니까? 팔레스틴.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요즘 전쟁하는 얘기지만 주로 아무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중동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딱 지역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세계 역사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비약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크고 작은 전쟁들마다 팔레스틴이 개입이 안 되는 전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보면 세계 역사를 이어나시면서 구속 역사를 쭉 설명하실 때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7장에도 반복됩니다. 구속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쭉 기술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세계 역사를 알고 세계 역사를 알아야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가?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서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서섭함을 가지고 아니 조카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배신감 느끼고 야 소돔과 고모라 정탐됐겠네. 난 이거 뭐야? 실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로또로 하지 마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역사의 주인공은 롯이 아니야.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야.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예, 여러분 가슴에 위에 터지는 약속 아니겠어요? 예, 이 순간은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할 수 없는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으로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 저는 여기서 설교를 끝인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얘기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얘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 예. 이제부터 제가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얘기였지만 이제부터 우리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증명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증명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찮고 찌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랬어요.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하찮게 보였습니다. 어려서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눈이 거정눈이었고요. 보기도 흉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도 부동시입니다. 다 둘로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마누라도 둘. 누군 오해를 해요. 내가 꼼쳐놓은 딸이 또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근데 둘로 보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50명쯤 모이면 100명으로 모여. 둘째 제가 어려서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국민학교 시절에 내내 말을 못하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를
소개를 하라 그러니까 한참 끙끙댔잖아요. 이게 제 어려서 모습이에요. 말을 못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 직구된 친구 하나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를 홀딱 미겼어요. 내가 서서 끙끙대려고 하면 지가 먼저 끙끙대는 거예요. 내가 망신스러워서 피하지요. 피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나는 국민학교 이후로는 은혜 가운데 또 지금 설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힘보다는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어른이 돼가지고 못 고치고 끙끙대는 거예요. 세 번째 저한테 학습장애가 있어가지고요. 3학년 되도록까지 글을 못 읽은 거예요. 학교에서 맨날 장난하고 재미가 있어야지 뭘 알아야 공부를 하지. 책도 못 읽고요.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하고 또 이 바보 짓은 독단하고 공부도 못하고 놀림만 받고 그래서 내가 무슨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약하니까 병약하니까 내가 2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저도 걱정하고 우리 어머니도 걱정하고 못난 소리들입니다. 약한 죄들입니다. 놀림의 대상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을 비하하는 데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서 있는 것이 세상의 중앙이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깨달으시고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뭐 크게 하지 마세요. 딴 사람 듣도록 속으로 따라 하세요. 나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세요. 역사의 주인공.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 겁니다. 증명해 갈 겁니다. 오늘 시간. 첫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갈 겁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나한테 내가 잘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아직 어린 거 없어요. 우리 옛날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당신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선교를 옵니다.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 우리의 모습이죠.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 만세 전부터 성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보다 비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위대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그래서 나 때문에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기업을 잇는 엄청난 기업을 잇는 거룩한 나라 백성 되는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은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긍휼을 얻은 자다.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무엇이가 달라지느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돼요. 배우들 중에도 주연 배우가 따로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뭐 조연과 주연과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배우로 치면. 예? 주연 배우입니다. 주연 배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연이 아닙니다. 주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딴 사람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지요. 우리 자신도 우리 무명한 자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라. 조연배우 아닙니다. 여러분 주연배우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자녀 됐고 백성 됐고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상급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상급이 있어요. 심지어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급이 있어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까지 하나님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재단을 위하여 걸레질하는 거며, 뒷자리질하는 마당을 쓰는 거며, 죄정을 위하여 섬기는 거며, 교회를 섬기는 거며, 성도들을 섬기는 거며,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세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나라다. 누가 시작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 많이 해요.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믿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요즘 대한민국 나가는 걸 보면 정말 그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유,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저는 옛날 그 일제, 일제 얼마나 좋은지 부러웠어요. 우리는 언제나 일제 따라갔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중에 하나 이제 그 일제 자장부 가는 친구 하나 있었고 우리가 모두 자전거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든 자전거는 그게 휠이 1년만 지나면 녹이 슬어요. 근데 일제 자전거는요 몇 년 지나도 녹이 안 슬어요. 일제 최고예요. 그때는 그냥 일제는 최고였어요. 근데 어느 절에 우리가 뭐 소니보다 삼성이 앞서고 이렇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 상상을. 요즘 그 우리나라 그 뭡니까 발전하는 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각 분야마다 다 그냥 온 세계로 휘젓고 다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한류 열풍에 동남아시아로 끝나지 않고 유럽과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전 K-팝이 아직도 뭔지 몰라요. 근데 K-팝이 온 유럽 사람들이 난리래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K-팝이 뭔가. 아무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힘내라고 용기 심어줬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의 능력 플러스에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키워주시는지를 잘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택함 받은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요? 네. 듣기 참 좋은 말인데, 근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뭐 성경에 남아 있어요? 성경이 있다면 저도 참 기분 좋겠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뭐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뭐 반지파 중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막 갖다 뜯어 붙이는데 기분은 좋지만은 속으로 설마 그런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택함받은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걸 선민 사상이다. 택함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 선민 사상이
잘못돼요.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만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셔. 이렇게 비약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만 이게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그럼 의식이 망가지고 말아요. 교만해집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영어로 favoritism에 빠집니다. favoritism.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편애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만 좋아한다. favoritism.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favoritism에 빠집니다. 이걸 유대인들 신학자들, 유대인들 철학자들이 비판해요. 마틴 부버라든지 한스 요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잘나고 우리만 돌본다는 뜻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유대인들 학자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선민 사상은 택함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국 중에서 열국 중에서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열국,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뽑아 세웠다. 뭡니까? 빚도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책임의식이고 이게 사명감입니다. 열국, 열방, 만민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설명합니다. 택함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중앙에 세웠다는 뜻 또는 맨 앞에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옛날 학교 다니신 분들은 조회가 뭔지 아실 거예요. 조회 쓰는 거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조회가 많이 계시네. 우리 참년도 조회 서봤어요? 네. 그래? 요즘은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2000년대. 그래. 조회 쓰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준! 그렇지요? 네. 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택함 받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서 있게 되면 기준해서 옆으로 쫙 퍼지잖아요. 뒤로 쓰든지 뭐 옆으로 하고 뭐 앞으로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열국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모든 열국이 누구 쳐다봅니까? 유대인들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텔레비 앞에서 뉴스 시간마다 여러분 봐야 안 봐요? 왜 그래요? 열국 중에서 기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움직이고 없나요, 선생님한테? 기준이 움직이면 뒤에 있는 사람을 다 움직여야 돼. 기준이 한 바퀴 삥 돌면은 완전히 흐트러지고 마는 거예요. 기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뭘 받고 뭘 받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 뭘 받고 전받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라든지 또는 훌륭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다윗이 선민 사상이 뚜렷했던 분이에요. 이 열국 중에서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예, 하나님 진심으로 잘 섬길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강대해졌던 겁니다.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위대한 나라 되네.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이걸 보고 따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를 들었을 때니까 처참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뺏기고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그게 뭐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너희도 봐. 저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택함받은 것은 그런 뜻이다. 이 다윗이 참 위대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구절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 우리가 닮을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항상 택함 받아서 나는 내가 잘해야 돼. 수많은 백성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내가 진실에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걸 보여줘야 돼. 그 선민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어 뽐내는 게 아니고, 선민의식은 페이보리티즘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 택했어, 나만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 그 건방 떠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었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이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지게소 아시지요? 너희 지게소를 하늘로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눈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게석이 뭡니까? 경계석. 경계석은 딱 세워놓고 움직이지 말아야지. 경계석 뭡니까? 국경선 아니겠어요? 이 초선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게석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열방 앞에, 만민 앞에 지게석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에요. 열방 중에 시험을 입었다.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도 모든 열방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걸 잊은 적이 없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열방, 만민 자주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뭐 성경에 딱 그런 구조는 없지만, 왜 그런 거 아니? 북한과 남한이 딱 대조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 다 보도록 하나님이 유도를 하셨어요. 아멘. 아니, 같은 민족이고 같은 전통이고 말도 똑같아요. 말도. 북한 사람들이 소련말 하나요? 한국말 합니다. 우리도 다 한국말 하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냥 말 통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통합니다. 근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북쪽 사람들은 형편없이 굶주린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풍부하게 넘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딱 대조 보잖아요. 이걸 누가 봅니까? 세계 사람들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요, 북한은, 남한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풍속, 같은 전통인데 왜 그럴까? 그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둘도 다 있어요. 어쩌면 거쳐올 수 있을까? 왜 저런 차이가 날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저 어제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김일성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련 갔다 오면서 사상이 바뀌고 예수 버리고 공산주의 유물 사상 받아가지고 북한을 건설합니다. 나만은 다르잖아요.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 아멘.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선거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마음 놓고 예수 믿고 교회들이 번창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신다고요? 열방 앞에 보여주십니다. 봐라. 봐라. 열방 앞에 세웠다. 근데 다 봅니까? 뭡니까? 열방 사람들이 다 봐야 안 봐요. 요즘에는 다 봐요. 예. 요즘에는 다 봐요. 예. 근데 삐딱한 사람들은 안 보는 나라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자를 팡 칩니다. 이놈들! 그리고 여기 좀 봐!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갈 때요. 이게 뭡니까? 6.25 전쟁 터진 거예요. 세계가 난리가 나지요. 유엔이 소집이 되고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결국에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최초로 유엔군을 만들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전합니다. 세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바라보더라. 그리고 남쪽 나라를 하나님 키워주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여러분들 북한과 남한 비교해 봐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그가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는 거 아니? 무슨 장사했지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장사를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어디 외출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지요. 그리고 문 딱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와서 즐겁을 하지요. 이건 어떤 놈이 이짓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뭡니까? 짐짓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요란스러워서 문구녕으로 왜 그러나 듣다 보니까 우상들끼리 싸우는데 큰 우상 장우상 그냥 펀치 때리고 속 때리는데 무섭더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땡기는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이 뭐 싸우냐? 주먹이 있냐? 뭐 있냐? 주먹은 있지만 뭐 움직일 수 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아버지 주먹은 있어도 때리지도 못하고 발은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걸 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윗이 그랬다고 그러죠. 다윗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세푸스가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이제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런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요.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중에 참 하나님을 찾았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를 택해서 아브라함아 거기 있지 말고 내가 택한 이곳으로 와라. 가나안 땅으로 심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시아에서 또 수많은 신생 국가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 찾았어요. 저는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바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설명했지만, 바로 1903년부터 7년까지 있었던 우리 한반도 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힘없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먹히기 직전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힘없이 짓밟히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찾았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럴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마치 옛날 구약시대 때에 아사셀 양을 보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할 때에 아사셀 양 염소에 제사장의 손을 넣고 기도하고 광야로 나가 죽게 합니다. 광야로 나가 죽게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도에 상동교회 담임 목사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청년 집사 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광야로 보냅니다. 헤이브로 보내요. 이준 열사를 보냅니다. 이준 열사 광야로 가듯이 러시아로 거쳐서 헤이브 가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위종이가 그걸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용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헤이브 가면 제가 네덜란드 78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의식 없이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팔을 휘두르면서 주님,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침략합니다.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마지막 한 게 기도하고 죽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이게 이준 열사 한 사람만의 기도는 아니지요. 우리 민족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아사셀 양처럼 광야로 나가 외롭게 죽었지만, 그 얘기도 그는 떠나기 전에 이미 자기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올 거 기대하지 마라. 나 올 거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알았어요. 아사셀 양처럼 제가 그 책을 한번 썼는데 절품비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는 없고 이준 열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적으로 또 기도를 하지요. 세월이 흘러서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건국하면서 국회 개헌국회 할 때에 대한민국 세우는 첫 번 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1948년 5월 30일 오전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축도 기도를 이윤영 의원에게, 이분이 아마 목사님이셨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열방들 앞에 자기 아버지조차 우상 장사했지만은 그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듯이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했는지 몰라요. 볼품이 없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앞으로 동방의 위대한 등대가 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립 서비스로 알아들었어요. 립 서비스로. 선교사들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1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그래도 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등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온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그런 메시지가 그게 헛말이 아니고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언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볼 때에. 이언이었구나. 지금도 이렇게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다고, 우리가 뭘 잘났다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찌질하게 이럴 데 없고, 비굴하게 이럴 데 없고, 거짓말 잘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아멘.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비록 그들은 동방에서 가장 가난하고 찌든 백성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서를 들고 읽고 사고 있다. 그런데 감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06년 가을 붕의 불길은 재령에 벌어질 때에 한 100명 정도가, 조그만 시골인데 100명 정도 새신자를 얻게 돼요.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전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왔다. 510명이 등록하였고 그들 중 반 이상이 모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였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성경반에 참석한 남자들이 모두 걸었던 거리는 16,000마일로 지구를 3분의 2 바퀴를 도는 거리였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누가? 우리 선조들이. 밤이고 낮이고 성경, 밤이고 낮이고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 5마일에서 50마일을 걸어야 했다. 자신의 여비로 한 주일이나 열흘을 보내야 했다. 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미국 북장로교 소속 아담즈 선교사는 대구에서 왔고 길선주 장로는 평양에서 왔다.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선교사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때에도 남한과 북한은 뚜렷이 대조가 돼서 세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어줬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럼 없이 북한 선수들 팔짱을 끼는 거예요. 우리 남한 선수들은 누가 시켰겠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팔짱 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중국 선수들을 끌어안고 셀카를 찍으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젊은이들을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 중앙에 서 있구나. 우리 덕분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기도한 덕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구나.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동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할 따름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감동 따라 순종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공부도 하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택해 주셨어. 열방 중에 세워 주셨어.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어. 딸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는 내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받으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건 힘들고 어렵고 일이 되질 않아요. 내가 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끌려서 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2시 3시 15분. 예, 3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피드백 시간이 3시 반까지. 예, 그 담화 시간 있지요? 예. 그거 제가 한 15분 쓰면 되겠지요? 지금 쓰셨습니다. 예. 지금 쓰셨습니다.
끝났나요? 네. 3시 남으면 이제 끝납니다. 15분 남았습니다. 15분. 15분에 제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있어가지고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지 마지막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받았다고. 긍휼해요. 예.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참 성령의 감동은요, 거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귀한데 성령의 감동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다, 헤세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구약의 헤세드, 긍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생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뭐 능력하고 이거보다는 기적을 하고 이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이에요. 헤세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이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전 520년 스가랴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지에 10수년이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방해 때문에. 기원전 586년 그 페르사 제국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따라서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돼서 돌아왔지요.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다고 기초만 닦아놓고 수십 년을 지내고 합니다. 한 15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성전 짓도록 하나님 격려하시지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의 지도자, 그래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스룹바벨 총독을 세웁니다. 두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세우실 때에 이런 스가랴에서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3장이네요.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4장에 가서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는 성경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서 3장 1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 다음에 그의 우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단이 서 있어요. 사단이 서 있어요. 그를 뭐 합니까?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거 반대말은 뭘까요? 칭찬, 뭐 기타 등등이겠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짓고자 하는데 그 지도자 대제사장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고 그 우편에는 사단이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단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수아가 검은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 될 사람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 대제사장이라면 마땅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마땅한데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행실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돼야 안 돼요. 지도자 돼야 안 돼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좀 쉽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사와 우리 역사와 좀 비슷한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도 율정시대 때를 지내지 않습니까? 율정시대 때 우리가 지내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고 끝까지 견딘 교회도 있지만 또 많은 교회는 신사참배를 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무상숭배인데 그게. 근데 부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어떠했을까라는 걸 우리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과 안 했던 사람들 간에 커다란 충돌도 있었어요.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은 뭐 또 나름대로 또 거기 캄프라치하고 안 했던 사람들은 했던 사람들 마귀 자식이라고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막 정죄하고 교단이 갈라져 싸움 나고 그랬어야 안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과 같은 연단의 기간이었다. 불과 같은, 뜨거운 불과 같은, 연단의 기간 속에서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우상숭배를 했다, 뭐 신사참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환상의 모습은 그 당시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교인들 중에 또 백성들 중에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 옛날 바벨론에서 살 때에 이러했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맞는 얘기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때로는 맞는 얘기지만, 맞는 소리지만, 바른 소리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대적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마귀짓이 되는 거예요. 마귀짓. 바른 소리 하는 거. 사실 저도 바른 소리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특히 교인들한테도. 이 말씀 읽으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 무섭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2번씩 반복했잖아요. 이건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2번 강조하는 딱 야단 칭찬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혼내키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단은 지금 바른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바른 소리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바른 소리는 무자비한 소리입니다. 일정시대 때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친일파 논쟁을 벌여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일정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때 일본 앞잡이 노릇했어. 이거 친일파야, 친일파. 다 잘라버리고 오늘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린 바르다고 생각하고 바른 소리라고 짓거리는데 일정시대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지는 전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친일파예요. 다 친일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스린 나무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내버려 뒀으면 그들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다 타버린다.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타다가 마른 꺼낸 시커먼 건더기에 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로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것이. 이런 불에서 꺼낸 것을 나무가 아니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셨다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겠어요. 사랑 때문에. 너무나 귀한 요것과 이런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가 아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시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둑질도 하고 그 짓을 했을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고생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볼 때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본래의 마음은 이렇게 혹독합니다. 잔혹해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한테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응? 나는 아버지 곁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아버지 보조를 했건만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줘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까? 했던 그 반응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긍휼을 몰랐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긍휼을 몰랐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이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불에서 꺼냈어. 내버려뒀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험난한 굽이굽이 여러분들 오늘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내 딴에 믿음 지킨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 이게 못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그 감동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감동은 누구나가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냉혹하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눈꼽만치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것이 나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우리가 모두 녹아지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인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넌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 구절은 여러분 외우시고 제가 자리 뜨겠습니다. 뭐지요? 너는 심지어 설교하는 저까지 잊어버렸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말씀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격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피드백